번 더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이 수요일 날, 특별히 수요일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혈의 공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수요일 저녁인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찌들어 있다가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단어가 보혈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삶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 죄와 유혹에 무너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에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 있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아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아멘.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이 되시네. 아멘.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아멘.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하 친구 되게 하시는 친구 되게 하시 예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아멘.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아멘 다시 온전케 하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하 친구 되게 하시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며 우리 정결케 하며 친구 되게 하시는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모양 우리 정결케 하여 예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아멘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 보혈 찬양해 아멘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보혈의 능력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입하며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사나같이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의 높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들,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족함들, 나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의 앞에 다 내어놓고 엎드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자격,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보혈의 공로, 그거를 의지하며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자격을 하나님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과 나약함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 찬양할 수 있는 자격,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른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보혈 하나만 의지하며 그것만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긍휼하심을,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아멘.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아멘. 찬송하세, 아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해볼까요?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장막을 벗을 때도 경건 걷어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아멘.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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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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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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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우리 마음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 아멘. 예수 나의 왕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 아멘. 우리에게 주목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또 내가 지쳐
지쳐 무력할 주님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시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할렐루야.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평안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아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크신 긍휼을 아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의 공허하고 약한 마음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아멘.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주소서.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여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놀라운 예배,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 경험의 시간, 체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야라야라야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야라야라야라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소리치며 외치는 영혼들을 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만나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손대가 우리 가운데 묻혀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자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만지시고 채우시는 주의 역사를 하나님 임하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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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역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페이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기가 잘 안 나가지고 하여튼 좋은 양질의 목소리를 그냥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괜찮으신가요? 네, 안 되면 수화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수화를 못 배워서 제가 우리 비전교회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싹 기도회를 2번째하고 내일이 3달째니까 만으로 한 2달 정도 된 거죠. 내일이 월삭 예배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 오늘 지금 뵌 분들 내일 새벽에도 그대로 뵐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2달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2달 전에 이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제가 사역하던 곳이 용인이었어요. 용인에서 인천까지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센터를 물론 부르기는 불렀지만 그래도 이삿짐을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해놔야 이사가 좀 수월하잖아요. 와서도 빨리 사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와서 할 거 없도록 용인에 있는 기간 동안 막 준비를 했어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이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 아내와 참 여러 언쟁? 싸움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의견 충돌? 뭐 그런 걸 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뭘 잘 못 버려요. 쌓아두고 모아두고 쟁여두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쿨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다 버려요. 어떨 때는 필요한 것까지 버려가지고 막 곤란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다 버립니다. 다 버리는 사람과 안 버리는 사람이 이사 가려니까 얼마나 그냥 힘들었겠어요. 물론 싸우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다 버리긴 버렸어요. 저는 엄청 버렸는데 저희 아내는 아직도 버리는 중이긴 한데 왜 이렇게 제가 못 버리냐면 아내가 저한테 왜 이렇게 못 버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의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렇게 손때 묻은 물건들을 잘 못 버려요. 잘 못 버려요. 손때 묻은 거에 쓸데없는 정이 많아가지고 물건에 정이 들어요. 제가
2007년도에 입대해가지고 2009년도에 전역했는데 2년 동안 썼던 펜이 있어요. 다 썼죠. 당연히 다 썼죠. 아직도 못 버리고 정 들어가지고 손때가 묻어 있잖아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절대 이해 못 하는데, 그런 이제 물건들 중에서 뭐 버리긴 다 버렸는데 제가 유독 못 버리는 물건, 정말 이거는 버리면 그때 진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수첩. 개인적으로 이제 수첩이나 노트, 설교도 저는 이렇게 좀 촌스럽게 손으로 많이 써요. 컴퓨터로 잘 안 하고 손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묵상했던 것들, 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막 끄적였던 이런 그 흔적들, 이 노트는 절대 못 버립니다. 이거는 보물 한 3호 정도 돼요. 절대 못 버려요. 왜 못 버리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손때가 묻어있기 때문에 절대 못 버립니다. 그 외에도 제가 못 버리는 거 참 많지만,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뭐가 이렇게 손때가 묻은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칼. 그런데 이 요리를 하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요리를 하니까 칼이 참 손때 묻었다고 하는데, 참 아무튼 저마다 손때 묻은 것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는 수첩, 저희 아내에게는 칼, 또 성도님들께도 아마 저마다의 손때 묻은 물건들이 있을 테고, 분명히 손때 묻은 물건이라면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실 거예요. 쉽게 못 버립니다. 손때란 그런 거예요. 내가 애지중지하는 것, 내가 나의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마음도 많이 투자하고 정성도 많이 투자하고 사랑도 많이 투자한 것이 손때 묻었다는 표현 안에 녹아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까, 다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하나님의 손때가 많이 묻은 민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기 사사기 3장,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기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7절부터 12절까지 요 본문 안에 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는지 우리 찬찬히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여기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손때들을 묻히고 계신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라는 주어에 걸쳐 있는 동사나 분사를 잘 보시면 돼요. 근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화가 나시고 분노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긴다는 것이 좋은 의미, 긍정적인 의미의 동사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겠죠? 보통 팔아넘긴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제가 최근에 즐겨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관심 가졌던 드라마가 뭐가 있냐면 미스터 션샤인 보셨나요? 이 역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역사 그 보면은 이완용 비슷한 사람이 막 나라를 팔아넘기 이런 이제 배경들이 많이 나와요. 팔아넘겼다는 거 절대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팔아넘겼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계셔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넘기십니다.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지금 부정적인 분노가 섞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절만 넘겨보니까 9절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게 동사잖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막 분노하시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팔아넘긴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진노도 하셨고 또
또 하나님이 팔아 넘기기도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때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니까 더 내용이 보충됩니다. 결국에는 그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이라 불리우는 그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는 이 작업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때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묻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노하셨고 그래서 팔아 넘기셨다가 또 다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의 손에 저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손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계속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좀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더라고요. 원맨쇼.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의 원맨쇼, 혹은 원맨쇼 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원맨쇼, 뭐 이런 거 하려다가 영 이상하시죠? 제 아내한테 제목 어때 그랬더니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원맨쇼라기보다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아까 제가 그 공책에 그 노트와 펜에 막 마음과 정성을 쏟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 막 여러 가지 정성을 쏟아붓고 계시는, 그야말로 계속 손때 묻은 백성들로 삼으시고 품으시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원맨쇼는 무슨 원맨쇼냐,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어나고 있는 장면이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손때를 묻히고 계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토록 계속 하나님은 손때를 묻히고 계시는 건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손때를 묻히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때를 묻히실 수밖에 없는 사건의 발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시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저 지긋지긋한 그 출애굽,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셔서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최고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텐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거기에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만한 신이 막 보이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잘 살 것 같고 아세라를 섬기면 잘 살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알의 풍요의 상징인 그 아세라 신상에 절하고 엎드리고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손때를 막 묻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우상 숭배했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한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는 표현 다시 보자면 그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일날 막 열심히 예배드려요. 막 주일학교에서 막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찬양 막 부르고, 그러다가 월요일이 되면은 하나님 잊어버려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지 지금 뭔지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도 아마 한두 번 더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그런 수준의 잊어버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셨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정리하지만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명령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출애굽 시대를 지나고 그 1세대가 다 죽고 가나안 세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명령,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면, 하나님 한 분만 잘 붙들고 살면 그 가나안 땅에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을 텐데,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셨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시와 올무가 막 그들의 삶에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처음 가지셨던 계획, 하나님의 첫 설계는 바로 이 의존과 순종의 관계이지 않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만 의존하고 의지하면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한한 공급을,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실 텐데,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스스로 끊고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던 게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존을, 그 순종을,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불순종의 길, 하나님 아닌 다른 매력적인 것들을 막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닥쳤는지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볼까요? 우리 8절 후반부를 보시면,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린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일이 무엇이냐?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어간 것, 그것이 여호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대가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누구인가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산은 동네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구산이라는 지역의 리사다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구산이라는 지역의 리사다임. 그러면 리사다임은 무슨 뜻이냐? 리사다임의 의미는 악에 악을 더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사다임의 의미는 악에 악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년 동안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그 압제와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저 메소포타미아 왕, 그 구산 지역의 그 사람이 너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악에 악을 더한 사람인 거예요. 악이 따따블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불렀던 이름이, 그게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떤 은유적 표현인 거죠. 그 사람 악에 악을 더한 사람이야. 그 구산 사람 아주 악한 사람이야. 악의 따따블이야. 그렇게 막 부르면서 살아갔었던 것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면 됐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삶의 결과는 악에 악이 더해진 삶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사망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의 싹 그 사망의 맛을 맛보아야 됐잖아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에 악을 더한 그 삶 속에서 끙끙거리면서 괴로움 가운데 막 허덕이면서 이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이야기만 잘 따랐으면 되는데, 나만 잘 따라오고 내가 하는 이야기만 잘 듣고 나를 의존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으면 행복하게 그야말로 젖과 꿀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악의 악을 자초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코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막 다시 작동하고 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의 악을 더한 삶에 막 허덕이는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하여, 다시 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막 손때를 묻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가 다시 구원자를 세우고 그 리사다임을 그의 온니엘의 손에 막 넘겨주시기는, 이 손때 묻히시기를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구원하시기로 다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과 방식으로 손때를 묻히고 계신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본문 7절부터 11절의 내용들을 계속 이제 눈으로 살펴보시면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하나 등장합니다. 8절을 먼저 보시면 8절에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고 나와요. 그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이번에는 거꾸로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고, 그리고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대를 어떻게 묻히고 계시냐?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막 이렇게 하시고 좌지우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셔가지고 막 싸우시고 막 물러뜨리시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어떠한 사람들의 손에 그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의 손에 그 흐름을 하나님이 맡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대는 어떤 방식으로 묻어나느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막 거대한 손이 내려가지고 막 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손에 그 역사를 맡기신다는 거예요.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의 손대를 묻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짖자 이번에는 거꾸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손에 다시 하나님의 손대를 덧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온니엘의 손을 통해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이 이기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대 묻히시는 방법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손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이만한 거대한 손으로 막 하나님의 얼굴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역사를 흘러가게 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셔서 그 안에 있는 손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공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대가 계속 묻어나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손대 묻히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세우실 때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번만 찾아볼까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겠네요.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온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가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갈렙은 누군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한 그 정복 세대의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직 물리쳐야 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막 물리치는데,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12절에 저 기럇세벨 사람, 저 가나안 민족들을 칠 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막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저 민족을 치기 위해 먼저 앞장서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앞에 나선 게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갈렙이 자신의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막 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이 그 갈렙의 사위가 된 그 사람, 저 사람이 그때 그 앞장서 선봉장, 그 용기 있는 그 사람, 미인을 얻은 그 사람, 저 온니엘 용사다, 용사야,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니엘하면 용사, 온니엘하면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대명사처럼 불려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셨을 때 세울 만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습니까? 온니엘 그렇지, 그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 그 사람 싸움 잘하잖아, 그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우시고 그야말로 용사라고 소문난 사람, 아니 용사라고 공인되고 인증된 그 사람이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자신의 힘으로 이겼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정확한 표현 10절을 보시면 그 온니엘, 용사라고 부름받던, 용사라고 공인된 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온니엘의 손에 하나님의 손대를 묻히지 않으셨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인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시고 어떤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손대를 이렇게 묻혀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들을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악에 악을 더한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일까요?
고통 속에 허우적거려야만 하는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일까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악의 악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수많은 유혹과 공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막 매력적인 것들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정하게 만드는 유혹과 시험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때를 묻히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손때 묻은 사람 한 사람이 되어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역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히시기 바라는 손때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역사 앞에, 하나님의 이 손때 묻히시는 그 구원의 역사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묻혀야 할 손때는 무엇일까요? 부르짖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그냥 어이 아저씨 지갑 떨어지셨어요, 뭐 이 정도 수준의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한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부르짖음은 생사를 건 부르짖음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부르짖으면 그거는 제가 따라하면 다 놀라시겠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 그대로 부르짖으면 아마 다 놀라실 거예요. 그렇게 표현조차 하기 힘든 그 간절함, 그 절박함, 그 목마른 마음으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손때 묻히시는 역사에 우리도 하나 손 얹을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고 역할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역사의 흐름이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사람이 하는 일처럼, 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힘이 세기 때문에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뒤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에 계속해서 구원의 손들이 계속 묻혀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손때가 우리 삶에 묻어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결코 구원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부르짖는 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이 악에 더한 삶에 나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겠습니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도 간구하겠습니다.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자세, 이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세로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이 인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참여하지 않으시면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지 않으셨으면 그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의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에 부르짖으면서 반드시 이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이 아니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갑니다. 이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고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 상달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손때를 묻혀가시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악에 악을 더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통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고 계십니까? 내 연약함의 결과 때문에, 내 부족함의 결과 때문에, 내 죄악의 결과 때문에 오늘도 눈물 지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 오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내 삶에 구원의 길이 열림을 믿는 마음,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밤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연속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목마른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저 악의 악은 더한 삶, 죄악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손때를 묻히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손때가 묻어날 때
악에 더한 삶의 구원의 빛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의존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삶의 주의 손대를 묻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만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삶에 주님의 손대를 묻혀 주시옵소서. 악에 더한 삶으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나의 삶에 주님의 손대가 묻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구원의 손대를 묻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